그동안의 한 21년간의 영적인 그런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놀라운 시간들 속에 분명 사탄이 또 공격해 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은 그에 따라서 사탄이 공격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사탄이 정말 부지런해요. 그죠? 부지런하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참 꾸준하게 아주 줄기차게 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그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탄에 대하여 라고 해서 한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는 우리가 사탄을 바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잘 대응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뭐 어떤 거예요? 자, 정확히 뜻을 아는 사람 손들어서 말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 한문에 가장 능한 성화 자매가 알지 않을까? 지지 않는다. 이제 틀렸습니다.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예, 맞춰보세요. 맞았습니다. 와이프가 막 앞에서 소름이 돋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 그러는데, 맞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싸운다라면은 사탄과 싸우는 데 있어서 좀 올바르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을 내 던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명확하게 알고 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사탄의 외모는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의 외모, 뿔이나 있을 것 같죠? 뿔이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의 외모. 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일 것 같다. 장동건? 성경에 사탄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두로 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제약이 드러났다. 이 제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뭐라고 표현을 한마디로 뭐냐면 완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뭐하고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탄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뿔이 나고 못생기고 뭐 흉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외모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은 우리가 보면 맨날 사탄은 멍청하게 당하는 것 같죠? 그 사탄은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7개의 뿔이 달렸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 지혜롭다는 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이 당해서. 내가 많이 당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지혜롭다. 또 사탄이 지혜롭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그냥 뭐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신다. 어머니 그거 지금 두 번째 쓰고 계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자, 창세기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뱀은, 자, 시작. 뱀에 대해서 이제 사탄을 말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어땠다고요? 간교하였다. 여러분, 간교하다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간교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요, 좋은 의미에서는요, 영리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영리하고 똑똑한데 신중하기까지예요. 그런 말을 쓰고, 또 때로는 이게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표현을 쓸 때 간교하다라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되게 간교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는요, 간교하다고 할 때는 책략도 뛰어나고 신중하면서 영리할 때 간교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낮출 때 간교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탄의 이름이 있어요.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뭐 또? 사탄의 이름이? 네. 사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사탄을 구약 성경에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을 히브리어로 뭐라면 히브리어 똑같이 사탄이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사탄인데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이 사탄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앞에 12절 앞에 표현이 안 돼 있구나. 제가 읽어볼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 새벽별이라고 할 때는 이 새벽별은 동쪽에서 가장 먼저 뜨는 별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계명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거를 금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벽별이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루시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를 루시퍼라고 해서 사탄이 루시퍼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루시퍼라고 불렀을 때는 원래는 하나님에게는요 3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누가 있죠? 가브리엘. 그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장 누가 있죠? 미가엘. 그쵸? 가브리엘, 미가엘 뒤에 엘자가 붙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원래는 루시엘에서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거죠. 여러분, 비서실장 누굴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비서실장, 우리 광무선 형제가 이제 뭐 정말 LG 디스플레이의 사장이 됐어요. 비서를 두고 싶어. 그럼 누굴 두고 싶어요? 기자? 곽 기자? 누군지 여러분이 비서를 둔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도 제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합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런 존재였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아주 잘하는데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형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마다 이제 그런 학설이 있는데, 천사 가운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는 그런 세 개 있으니까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형하다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설입니다. 론입니다. 론이고요. 근데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라는 걸 쓰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이 사탄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헬라어로면 디아볼로에서, 옛날에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있었죠. 저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99단계까지 있어요.
그 지옥에서 그 막 악마랑 싸워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99단계 되면은 깨니까 디아블로 2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디아블로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마귀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부를 때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도 마찬가지로 천사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도 마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설들이 많은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 또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헬라어로 디아몬, 그래서 데몬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고 보여지는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탄이 부리는 졸개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부리는 졸개, 하수인들이 귀신이구나, 악한 영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봅시다. 앞으로도 뭐 사탄에서는 좀 더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략 뭐 이런 상태예요. 똑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상하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사탄의 관심사는 뭘까요? 사탄이 주로 시간 날 때 하는 게 뭘까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간 날 때 유혹하고. 사탄이 시간 날 때 하는 게 뭘까요? 고자질하고. 네? 둘러보는 거. 맞았어요.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여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하루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자, 시작.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뭐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도 같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었어요.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땅을 왜 이리저리 돌아다닐까요? 잡아먹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돌아다녀요? 여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일 없어서 그냥 길거리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도로 다녀요. 사탄이 어디를 돌아다니냐면요,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녔대요. 하늘나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탄은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관심 있는 거는 땅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하늘나라보다는 그래서 땅에 관심이 많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땅에 관심 많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왜 회개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들은요 다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장사꾼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들한테 잘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 더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반대로 사탄은요 계속 땅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왜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지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잘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볼게요.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먼저 아버지가 웃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두루두루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물소를 공격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대.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왜 울겠어요? 배고파서 먹일 건 찾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 같이 사탄이 이 땅을 다니는데 두루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남아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서 삼킬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모습이 아까 어머님이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그러나 자 볼게요. 시작. 그렇죠. 사탄이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어리숙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사탄이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기 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들한테 지금 전해줄 때 이 땅이 허접해 보이고 이 땅이 좋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땅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게끔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속입니다. 속입니다.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속입니다. 성적인 부분도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통상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들어가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오픈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교활하게 한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시청에서는 퀴어 축제예요. 무지개 색깔 그려놓고 앞에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성애자라든가 어떤 부분은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것이다. 성적인 부분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요. 아이들도 헷갈리게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난 이성애자야. 난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이성애자 똑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할 수 있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더 깨어있는 거야. 더 고상한 거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하나 듣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 평등이 아니라 그냥 그 다 앞에자 지워버리고 성평등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평등이면요 이성애건 동성애건 다 평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남자 여자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한 글자 점 하나 지우면서 바꿔간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요 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빛의 천사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탄이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뭔가 먹을 걸 찾는 거잖아요. 먹을거리. 여러분 먹을 거 찾기 위해서는 어떡하십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검색해보고 여기 맛집이래 뭐가 먹을 괜찮대 막 찾아보고. 우리 금요미식회 아직도 하고 있나요? 수요미식회 금요미식회 아직도 하고 있나요? 여기 패밀리 그룹의 형제들 금요미식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데 하면은 그냥 가나요? 야 오늘은 그냥 2달에 한 번 우리 아무데나 가자 이래서 길거리 가다 걸리는 거지 안 하잖아요. 막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후기 보고 뭐하고 다 하는 것처럼 사탄도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공격할 것 같으세요? 아무나 그래 무선이 얘 한번 공격해볼까?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요 그 두루두루 다니면서 본다라는 거죠. 누구를 공격하면 좋고 누구를 먹어 삼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을 하는지. 사탄의 먹거리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래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요 좀 그림 깨졌네요. 두로라는 걸 나오는데 이 두로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 두로라는 동네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역이 번성한 동네예요. 무역이 번성하고 굉장히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왕을 갖다가 두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될 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이 잘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뭔가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쉽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교만해지지는 않아요.
일이 잘 되고 쉬울 때 교만해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교만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탄이 교만하게 사람들을 만드는지, 교만일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번 주빌리 기간 동안에 저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프랭크 에리카 장로님 부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부부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못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딨냐면은 같은 층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인사하다가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설교한다며. 그래서 예, 설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잘할 거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긴장된다, 너무 떨린다, 악몽도 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두 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에리카가 아멘, His glory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의 표정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 그냥 그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지난주 일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교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박찬동 형제가 어제 전임들 미팅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빠가 올해는 키가 클 거라고 했는데 키도 크지도 않고 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호 형이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내 말만 했구나. 내 말만 하니까 애한테 격려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남자이거든요. 우리가 막 많은 말 하시지 않습니까? 막 키가 안 크면 괜찮아, 너 내년에 클 거야,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내년에 안 큰 거야. 많은 말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가장 교만한 것은 한 가지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교만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면은 내가 교만한가 보다 하고서는 회개를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너 왜 교만하니? 말하면은요 막 기분 나빠요. 내가 왜 교만해? 뭐 이런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가지고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마음에서 편하지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막 찔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누가 와서 교만하다고 하면은요, 도대체 제가 무슨 근거로 나한테 교만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조언을 구하질 않아요. 조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조언이 아니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와서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애당초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결정된 거 갖고 와서 조언을 구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대로 어떤 거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따라가는 게 많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라면 우리는 어느덧 사탄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사람을 사탄이 먹거리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사람.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같이 한번 좀 긴 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게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시몬 베드로야, 네가 참 놀라운 걸 알게 됐구나. 내가 그 반석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 되게 리얼하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답게 굉장히 날 것 그대로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멱살 잡았다는 얘기예요. 멱살 잡고 예수가 죽겠다. 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십자가 달렸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동일이가 와가지고 형 정신 차리세요. 무슨 차리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 들까요? 정신 차려야 되나? 얘가 날 정말 위해주네. 얘 말 정말 믿을 만한 애구나. 얘밖에 없네? 이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느덧 그 말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을 때는요, 사탄에게 이미 베드로가 먹거리가 된 거예요. 그 앞에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먹거리가 돼버렸어요. 왜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왜 틀렸기 때문에요? 왜 그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읽으면 이런 걸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줄게요. 마가복음이라 쓰였을 때 보면은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입니다. 마가복음 앞에 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는요, 그 메시아가 얼마나 고난받는 종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가 딱 나눠집니다. 8장까지 베드로가 보고 고백했던 건 뭔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걸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볼게요. 15장 39절.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진짜 고난받는 종이 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어디에서 더 많이 고백을 하는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때, 나한테 뭔가 좋은 걸 해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때에,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서 보면서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고백 아닐까요? 왜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만 보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질 않았어요. 십자가가 빠진 고백은요, 인간적인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십자가가 빠져 있다라면은,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외면돼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가 없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고백이 아무리 놀라울지 하더라도 사탄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기 전에 내연이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네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네가 지을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을 때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저의 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죄성이 있는지 그런 죄성을 십자가에 그걸 못 박는 거라는 거. 매일매일 나를 못 박지 않고는요, 내가 사탄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 죄가 매일 나를 살아삼키고 그걸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먹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베드로는. 하지만 너무 친했기 때문일까요? 너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고백에 십자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에는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가 깨달았겠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아닌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망해요. 누가 돈 없다고 하면 안 받고요. 누가 뭐 하다가 뭐 하면 그냥 하고요. 누가 1,000원인데 9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9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하고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해요. 근데 제가 마음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예전에는요, 내가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먹지 않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빠져있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섬김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설교했던 거에 대해서 파장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호칭에 대해서 파장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저를 뭐로 불러라, 뭐로 부르지 말라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제가 오해를 사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했던 표현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이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를 비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호칭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호칭 문제 다 쏠려버린 것 같아요. 저의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목사님이든 형이든 오빠든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부분 저희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져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지 섬기지 않는, 섬김을 받는 사람인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섬기는 것 같지만 불평불만이 나와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 제가 찔렸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일산여자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섬기고 있나? 보면은 짜증나는 게 많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걸 안 챙기지? 저걸 잘 모르지? 뭔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섬기고 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면서 짜증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가르쳐놨는데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저 짜증나네, 쟤는 못 깨닫는 애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막 불평 불만이 나와요. 교회 청소하면서도 막 왜 이렇게 어지르는 거야, 막 청소하면서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느끼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섬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거구나. 섬김 받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때 바로 사탄의 먹거리가 될 겁니다. 먹거리가 되어서 나오는 게 뭘까요? 불평, 불만,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 공동체에 대한 회의, 원망, 많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비워서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교만한 것 같니? 누군가 그래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면 맞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십자가의 마음을 짓는 사람으로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간다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싫어하면은 더 핍박할 겁니다. 더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 위험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 위험한 겁니다. 싸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오히려 낫습니다. 사탄을 정말 알아가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탄과 어떻게 싸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걸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